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수잔 앤더슨이라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평소에 눈이 좋지 않아서 이제 안과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안과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부터 안 보이는 것도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지만 보이다가 안 보인다라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부인에게 아주 좋은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요, 그 힘든 시간 동안 옆에서 굉장히 자상하게 위로했고요, 격려했습니다. 다시 재기를 도와서 그 아내의 직장까지 매번 버스 타는 곳까지 도와주고 출퇴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요, 굉장히 섭섭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의 뒤를 봐줄 수도 없고 당신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세요. 그 말에요, 이 수잔 앤더슨 부인이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잘해주시면 알지. 그때부터요, 이 부인이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요,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하고요. 출퇴근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도 흘렸는데 이제 또 출퇴근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한 보름쯤 지났는데요, 그녀가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해요. 참 부인은 좋겠어요. 참 좋은 남편을 두셔서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살펴주네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요, 이 아내의 독립을 위해서 매몰차게 말했던 이 남편이요, 매일마다 아내가 버스에 타면 뒤에서 같이 타서 그 아내의 출퇴근길을 말없이 지켜봐 주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무사히 출근하는 것을 본 뒤에 안심하고 자기 직장으로 갔던 거예요. 이 부인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넘어졌을 때, 또 다른 길로 갔을 때 얼마나 달려가서 일으켜 주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 아내가 독립을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계속 함께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참는 그 마음이 어땠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안에 느껴지는 마음이 하나님이 좀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 실명한 아내를 그 내버려 두지 않고 뒤를 쫓아가면서 돌봐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한 번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셨는데요, 진짜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예스하기가 쉽습니다.
아멘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대답의 질문에는요,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늘 기록하기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요, 저는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것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다뤄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야기하니까요, 굉장히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매일같이 부담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십계명을 배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믿습니다. 십계명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은혜와 율법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케이스인데,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구별된 삶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들어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이상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참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삶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과 행함, 끊겨버린 은혜와 어떤 율법,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사라진 우리가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요, 오늘 2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요, 십계명 1계명이 시작하기 전에 주어지는 십계명의 서원입니다. 십계명의 시작인데요, 이 말씀이 십계명의 모든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십계명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 주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누가 주었는가입니다. 오늘 다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데요,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저를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다른 존재가 상상하여 만든 존재가 아니다. 나는 먼저 있었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불변하고 영원하며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어로요, I am who I am 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것인데요, 이름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나는 나다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밖에 이름을 알려줄 수가 없는가인데요, 어떤 피조물로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명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칭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셔서 피조물을 뛰어넘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오늘 읽진 않은데 그 1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세요. 그 뛰어넘어 계신, 그 위대하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요 어떻게 하시는가인데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라고 하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신분은 무엇이었다라고 해요? 애굽 땅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요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그들이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하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합니다. 죄의 종이 된, 노예가 되어졌던 그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요 많은 동사들을 사용하셨는데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섬세하게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섬세한 이 사랑이, 이 동사들이요 우리 안에도 누려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뛰어넘어 계신 그분께서 종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할 때에요,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요, 이 율법은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우리를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십계명의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이 오늘 몇 장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몇 장을 읽었습니까? 20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스토리가 1장부터 1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먼저 경험한 뒤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늘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변화되고 난 뒤에 지금 십계명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돼. 내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사랑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요, 십계명을 더 막 잘 지킨다고 더 많은 사랑을 받느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피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심판이 결정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자격이 없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라라고 하면서 주시는 게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요, 모세가요 이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모세가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부담이었을까요? 아니죠. 모세가요 그 1장에서 19장에 그 은혜를 다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도 보았고, 홍해바다를 어떻게 가르시는지도 보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들의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다 모세가 경험했습니다. 그 모세에게는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나에게 이 사랑을 준 하나님을 나도 더 사랑하고 싶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모세가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면 된다. 너가 이렇게 내 말씀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니까 이 모세는 이게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서 이렇게 사와에게 주신 것은요, 그 명령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게 있었죠. 근데요 이 모세는 달라요. 심판을 받을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우리 그게 뭐 천국이 취소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할 방법을 찾으며 받는 게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두란노 결혼 예비학교를 다녔습니다. 두란노 결혼 예비학교를 다니면서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숙제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꼭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적는 시간이었어요. 서로 간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것을 적는데요, 제가 이것을 적으면서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거 지키지도 못할 건데 이거 왜 적고 있어야 돼? 어차피 결혼은 해야 되니까 그래 적어주자.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적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저희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게 어디 갔는지도 잘 모르고요, 물론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습니다. 그것을 대할 때요, 그런 마음이었죠. 부부 사이가 더 행복한 것을 기대하면서 썼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앞에 우리가 선 사람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에서 19장까지와 20장이요 단절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9장까지의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20장을 먼저 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면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면 왜 이렇게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크리스찬들만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성경이요, 현실에 맞지 않다고, 가혹하다고, 순종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1장부터 19장을 읽으시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 참지 못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율법이 다 부담이고 어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요, 우리가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삶의 한 절도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셔서요, 우리 안에 의로움을 전가해 주신 그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율법의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1장에서 19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내 인생의 1장에서 19장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출애굽기에 나온 그 무수히 많은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고 또 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저에게요, 만 6살 아들과 4살 딸이 있습니다. 루빈이와 루아인데요, 며칠 전에 루빈이 루아를 재우려고 제가 옆에 누웠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 태국에 온 거 알아? 옆에서요, 루빈이가요 대신 대답을 했는데, 야, 하나님 다 알아. 그래서 저도요, 그래 루아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루아가요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한국에서 우리 따라왔어? 응, 따라왔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재우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 말이요, 너무 큰 위로였어요. 하나님이 따라오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따라다니시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말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우리의 상황, 처지, 형편,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지 하나님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 보이길 원하세요. 내가 너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죄에서 건질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저도 이 사랑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셨기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사랑을 보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나는 그 어떤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순종이요 부담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수잔 앤더슨, 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이요 자신의 뒤에서 든든히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요, 그의 삶이요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의 삶이, 그 출근길이요 고통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안심되고,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순종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